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요즘 세상을 볼 때마다 아이고 세상이 어째 되려고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낙태가 합법화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그리고 점점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진주 사건부터 또 방화에 이르는 그런 사건, 또 산불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사역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무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의 암흑기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과 시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기에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었다고 했습니까? 그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그냥 살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를 잘 나타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사시대는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고, 그리고 징계를 하니까 그들이 아파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이클이 계속 300여 년이 넘는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바로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악 앞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역사적 타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성장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시대만큼이나 성장 배경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손 가정도 문제지만, 양쪽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결손 가정도 문제지만, 이렇게 부모가 넘치는 가정도 문제예요. 사실은 넘치는 가정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태어난 아이였기에 이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어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 보낼 수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나실인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서 성장하게끔, 그래서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부모와 떨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4살 되는 애를 떼어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지금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난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깡패 두 사람이 그 제사장,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짜리가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맨날 죄 짓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올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또 성막에서 하나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성폭행하는 그런 일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4살 난 아이가 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날마다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온 나라와 사회가 무질서와 무법으로 판을 치고 있는 세대,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이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아동 심리학, 아동 교육학으로 따져도 아마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아마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문제의 시대, 문제의 환경 속에 자라났던 사무엘이 그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 자라났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과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적 환경이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데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3주 정도 된 아이인데요, 그 아이 손을 반짝 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거 왜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주고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겸하여 그렇게 세상 즐거움 속에 살지 않아도 전혀 그런 세상의 영향력이 있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모세도 그랬구나. 여호수아도 그랬구나. 사무엘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다니엘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베드로도 그랬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두운 시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면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좋은 시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아직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요.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면,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형편없거든요. 나는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잘 타고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좋죠. 뭐 금상첨화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순위가 뭐라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게 그 다음 순위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궁상맞게 지지리도 못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 다음이냐? 여러분은 도대체 그 다음 순위가 뭐예요? 뭐 제일 불행한 거는 이 땅에서도 못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럼 중간에 게 뭐냐는 거예요. 중간의 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시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시대적 환경과 상황, 그런 어려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에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도 똑같이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공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성공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우리가요 누가 더 큰 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가 뭐하는 사람요?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공과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고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세우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이런 섬김의 마음은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다 배려하고 뭐 다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요즘 나오는 거 보세요. 갑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가진 자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횡포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조정하려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지금 바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옥에 가두어 있어요. 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가두어져서 지금 배고프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비천하고 풍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중에서 내가 이런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나 동일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건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처해봤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해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다. 사무엘의 삶에서는 바로 그게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가정 형편 속에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었던가?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경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부터 3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1장에서 3장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주인공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 그 아버지의 가정, 그리고 그 한나가 자녀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묘하게 이 성경에서 오늘 사무엘 1장부터 3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장 2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1장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도는 누굽니까? 나도 한나를 말하는 거죠.
그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의 평생을 그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한나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사무엘임을 드러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 어머니가 경배 드리려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그를 드리니까 그것을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드디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4살 난 애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2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그 사무엘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경배했고, 그런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어린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저 성경 앞쪽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뭐 했다는 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봤죠? 요셉이 처해 있는 그때 그 상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 쓰기 직전에 있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할 그런 종으로 팔려왔던 그를 보고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시대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거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시대적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를 채우시고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이 기뻐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더 옆에서 기뻐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견뎌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박종호 씨의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 아세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사무엘을 둘러 덮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 사역의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이 이런 시대적 환경, 또 이 가정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 지방자치제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중앙집권제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 사사시대는 지파별 이 결속력이 더 뛰어났죠. 그래서 이 지파에서 이 장이 세워지고 그 장에 의해서 모든 지파들이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생기고는 이제는 모든 지파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형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왕정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첫 번째 뽑힌 사울왕,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울왕은 정말 뛰어났어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 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왕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일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인간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괜찮다, 그냥 허락해라, 왕 뽑아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그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도 경고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그러면 사무엘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권은 누구에게 다 있었을까요? 보면 사무엘에게 다 있어요. 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또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허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은 사무엘에게 다 있었는데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왕권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양똥 냄새나는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수렴청정. 애가 어리니까 엄마 이 왕비 쪽에서 나라를 대신해서 허수아비 자식을 세워놓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이 섭정이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다윗을 앞에 내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뽑은 대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이양해버리고 자신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무엘이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 뒤에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는 조용히 역사의 뒷그늘로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는 혹시 우리의 사명을 넘어서 일평생 우리의 사명이 아닌데도 그것이 욕심이 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애쓰고 노력하면서 헛된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마산 서문화 교회로 보내시고 내게 속해 있는 세상 속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두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이곳에, 이 교회에 날 부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날 부르신 이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 속에 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남 아니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형편, 내 상황,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보이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엉뚱한 생각, 일평생 그것 쫓다가 세상의 성공만 쫓다가 헛된 시간을 보낸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노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안건이 있어서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산성교회에 가서 노회를 참석하는데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앞에 글귀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는 어딜 가도 은혜를 받아요. 화장실을 가도 은혜를 받아요. 그 글귀가 뭐냐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글이더라고요. 그
그 글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돌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여건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을 계속 던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든 돌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빵을 주면 빵을 주시는 대로, 돌을 주면 돌을 주는 대로 감사해서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될 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돌 던질 때 왜 나한테 돌 던지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가면 결국 나머지 있는 발가락마저도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돌 던지는 거 받아서 집 짓는 사람은 발가락도 부러지지 않고 나중에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시험하십니까? 왜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때로는 자식에게 따끔하게 매를 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천만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잘 돼야 하니까요.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때로는 빵도 주시고 돌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 우뚝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와 환경을 탓하며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 던질 때에 그 받은 돌 가지고 든든한 주춧돌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 기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